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도피성 그 위로와 절망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스와 노로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너무 긴장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피성은 은혜로운 메시지다. 예스와 노.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답을 내리셨죠? 예. 답은 예스죠? 예. 잘하셨어요. 도피성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은혜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되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은 율법이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은 복음이고 은혜다라는 이런 이분법은 사실은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잘못된 어떤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것인데요. 전제를 갖게 된 건데, 구약 안에도 보세요. 이렇게 도피성과 같은 복음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는 수도 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땅을 분배하고 나서 제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할 주제지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들을 이제 도피할 수 있는 6개의 성읍을 만들도록 하시는 거죠. 6개는 주로 언덕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6개나 설치한 이유는 어디서든지 하루거리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안전하게 거하시는 그런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요 복음이다 라는 등식은 잘못된 등식인 거죠. 구약 안에 이렇게 복음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죠. 신약 안에도요, 율법이 있어요. 계명이 가득하고 복음도 있고 계명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율법, 혹은 율법과 은혜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율법과 은혜는 좋은 말이 아니고, 정확한 말은 제가 거기 여러분의 교환에 적어놓았던 것처럼 율법의 은혜.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대립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요.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은혜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인데요. 도피성은 그런 율법의 은혜의 메시지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답이 맞은 거죠. 도피성은 은혜롭고 도피성은 예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도피성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도피성 이꼬르 예수님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만일 도피성 그 이상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절망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도피성이 위로며 절망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도피성이 위로다라는 말, 소망이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교회 안에 도피성에 대한 설교들을 그쪽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그것과 함께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하려는 건 도피성은 또한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도피성 그 이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피성 그 위로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피성 왜 만드셨냐 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그리로 도망가게 해서 피해 보복자들, 친척 중에서나 가까이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살인자를 죽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도피성이죠. 은혜로워요. 굉장히 큰 위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위로인데요. 하나는요, 결과론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도매금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묵상하며 건지게 된 은혜의 대목이고 위로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살인죄를 지은 결과로만 판단하면 모두 살인자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세요. 부지 중에 지은 살인과 고의적으로 지은 살인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참 은혜되는 대목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과에 치중하죠. 과정을 무시해요. 어떤 과정이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를 보세요. 결과론이에요, 전부.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만 과정을 전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이기면 물론 그 과정이 잘했기 때문에 이기는 경우들이 뭐 대다수이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너무 좋았고 경기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골대를 한 3번 맞췄는데 골은 못 넣었어요. 졌어요. 골대를 맞추는 것과 골을 넣는 것이 뭐 정말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 내용으로는 정말 너무 완벽했지만 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졌어요. 그래도요, 그 패인에 대하여 이제 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반드시 이야기하고, 축구협회가 문제가 있었고 감독과 선수가 불화를 했고 리더십이 잘못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 내용은 빈약했는데 어떻게 손흥민이 개인기로 3골을 넣었어요. 이겼어요. 사실은 경기 내용과 과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도요, 그 결과가 이제 과정을 다 미화시켜요. 그래서 그동안 축구협회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혼연일체가 돼 3위일체로 힘을 합쳐서 16강의 대업을 이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는 가치는 뭐냐 하면요, 결과거든요. 어떤 일의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결과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웃풋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려가거나 그런
열매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에 치중하는 사회나 문화는 도전을 중단케 하겠죠. 가장 무서운 실패는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도전하지 않는 실패예요. 그런데 결과가 무서우니까 어떤 결과가 생길 줄 알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시죠. 원래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해요. 효율을 따지고 또 성과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렇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놓고, 살인이라는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따져 묻는 건 동기예요. 어떤 이런 살인의 결과가 어떤 동기로 이루어졌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동기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이었으면 용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살인이 나무하러 갔는데 친구랑 어떻게 도끼날이 떨어져서 밑에 있었던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결과는 살인일지 몰라도 의도나 동기가 살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도피성을 반드시 만들어라.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과 디테일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반할 정도예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이런 자기 권력에 심취하죠. 모든 정권에 힘 있는 자들. 그런데 이렇게 그의 자녀들의 디테일하고 세세한 삶의 문제들까지 구체적인 거론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그 어떤 인생도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살인의 결과를 따지기보다 살인의 원인과 동기를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의도성 없는 살인은 반드시 도피성에 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나중에 알지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있으면 돼요.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해방이고 자유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론 고의적이지 않아도 역시 그건 죄이기 때문에 격리된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일의 결과가 다 안 좋으니 심판, 멸망, 패망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게 왜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지만요, 넘어져요. 인생의 특징은 쓰러지는 사람들, 연약해요, 자빠져요.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사실은요.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로 문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 때문에 형벌을 따라 갚으시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무너져요. 결심해도 어느 순간 죄악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몰골을 보는 거예요. 오직하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순전한 동기가 있다면, 순수함이 있었다면, 잘 해보려고 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용하시는 분. 초라한 성적표를 결과로 얻었다고 해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움직임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도피성이 말이 됩니까? 라고 피해자 편에서는 소리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하나님이 떠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떠안고 가시겠다. 좋은 동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대목, 그 결과는 내가 떠안겠다. 그게 도피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안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들으시고 나는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조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순수를 드리면 돼요. 순수를. 진정성을 드리면 돼요. 참으로 진정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결과를 만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그러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결과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떠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심이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되돌아보십시다 한번.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은 반듯함으로 이어져 온 시간들이 아니에요. 되돌아보면 우리의 결과들이 너무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반듯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성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성적표 가지고 징계위 같은 거 열어서 회부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때문에요. 잘하려고 했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거죠. 그 회복의 자리가 바로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도록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선한 의도로 선한 결과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시는 메시지가 도피성이 아닐까요? 자, 또 한 가지 위로가 뭐냐면 도매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도매금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도 위로예요. 우리의 실패를 도매금으로 처리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경중을 따지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 걸어놓고 거기 못 미치면 모두 실격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두 실격이지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실격의 레벨이 다르다. 실격의 레벨을 따지세요. 세상은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신이 무슨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다거나 자신이 틀렸다라는 사실이 공개되면 어디로 가나요? 상대도 틀린 걸 잡죠. 상대가 틀린 꼬투리를 붙잡고 유명한 물귀신 작전을 이제 하게 되죠. 내가 틀렸다고? 너는 의로워? 이렇게 가는 거죠. 상대 흠집 잡기, 트집 잡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잡으면 폭로하고 확대 재생산을 해서 결국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티가 있으면 모두 꽝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의 흠집이라도 잡으면 틀렸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의 뿌리 깊은 세상 속의 편견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모두 실격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일정 부분 이런 생각도 맞죠.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이런 교훈이 되겠지만 이쪽으로만 치달아가면 세상은 어디로 갈까요? 결격싸움 만들기, 결격사유로 가득 찬 것. 결격사유 만드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살인을 같은 살인으로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고의적인 살인과 비고의적인 살인이 있음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100점 아니면 모두 과락이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만점과 과락 사이에 많은 점수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의 점수들을 구체적으로 매겨야 된다라고 지금 다양한 점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울도 실격이에요. 다윗도 실격이에요. 다윗이 우리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실격인데 다른 실격이에요. 사울은 소망 없는 실격, 다윗은 소망 있는 실격. 말도 안 되죠. 소망 있는 실격. 그러나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회복 없는 과락, 회복이 가능한 과락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응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놓고 몸부림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몸부림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실패와 실격을 보시기보다 분투를 보시는 거죠. 지금은 50점인데요. 50점 인생이 60점으로 갔어요. 근데 60점 맞아도 실격이에요. F예요. 그런데 다른 실격이란 말이에요. 50점과 60점을 다르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50점에서 60점으로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대목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점수로 매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큰 위로라고 생각해요. 만일 모두 꽝으로 도매금으로 다 죄악들을 처리하고 죄인으로 떨어뜨리면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남다른 수고의 노력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형성되는 교회는 서로 정죄하는 공동체. 나도 부족하죠. 너도 부족해. 이렇게 가는. 근데 부족의 정도가 다르다니까요. 그것들이 매우 소중한 대목이죠. 자,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다 신사참배자이고 변절자라고 하면 모두 다 절망인 거죠. 그러나 신사참배도 종류가 달라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교권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가 서 있는 기반 유지를 위해서 노골적인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너무 아픈 마음으로 통곡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 가족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없어서 신사참배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신사참배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안에 서로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노력들을 정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그 정도밖에 못 살아, 이런 말로, 이런 평가로 결코 정죄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어떤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위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열조들과 비교해서 우리 턱없이 부족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영웅의 기준점에서 보면 우리는 초라한 신앙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설사 더 성장해 가지는 못할지라도 덜 타락해 가지 않는 것만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붙잡으시고 그 몸부림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답게 멋지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정죄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어느 자매 이야기를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남에 대통령이 한번 나왔던 교회 청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직장을 다니는 교회 안의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쯤에 이제 그 남자가 정신적인 프로블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데이트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거죠. 청년부 담당 교육자에게 상의를 드린 거예요. 근데 결혼 날짜가 거의 임박해 왔고 청첩장도 다 만들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어서 상담을 했는데, 전도사님, 그러니까 부교육자 청년부 담당 목사가 말을 해준 거예요. 아니, 신앙으로 그런 걸 거부하고 기독교인의 미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에 안아야지 되지 않냐. 왜냐면 그 남자 측에 이제 가족들이 그 교회에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거의 감금 상태로 살다가 거식증이 찾아와서 또 우울증이 또 밀려와서 몸무게가 40kg대까지 빠지고 죽음 직전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밤마다 남자가 발작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TV 같은 것도 못 보게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부모들이 그걸 알고 집으로 가서 회사가 있는 사이에 딸을 데려오고 이혼을 시킨 거죠. 강제로.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온 거예요. 와서 제 수업에 이제 상담을 저에게 왔더라고요. 그 지하철 같은 데 서 있으면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 가정을 깼다는 죄책감, 아픔 때문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목사가 너무 화가 났고, 그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정신과 의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고, 저에게 상담 왔으면 저는 무조건 결혼 안 됩니다. 막았었을 거예요. 도시락 싸 들고라도 저는 일단 그런 치료가 우선되지 않는 한 결혼 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장난이 아닙니다. 얘기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의 미덕을 갖다 붙여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엄청난 죄책감과 정죄당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고 제일 먼저 해줬던 말이 이 말이에요. 자매님은 정말 하실 일을 다 한 거죠.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마시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전문 상담가에게 그 전도사님을 인도해 주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결코 우리 정죄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자매는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귀한 거예요. 몸부림치며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 자매가 책임질 영역이 아닙니다. 그 동기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또 누구도 함부로 도매금으로 폄하하거나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의 아픈 사연들을 다 듣기 전까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과 결과로 살인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칭찬은 빠를수록 좋지만 덕담은 기회를 낚아채서라도 덕담을 하셔야 되지만, 남을 향한 정죄는 사연을 들을 때까지 보류하시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는 데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욥기는 바로 지혜로
지혜롭게 살라는 의도로 쓰여진 책인데요. 지혜 없는 자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고난당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승리케 하시고 친구들을 묵사발 내시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뭔가? 지혜는 남이 잘 됐을 때는 정말 기도하시더니 정말 선하게 사시더니 새벽 기도 드리시더니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상대의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결과로 지금 비틀대고 있는 상대 앞에서는 입을 닫는 게 지혜로운 거죠. 판단을 보류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폄하하거나 도매금으로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도피성에서 발견되어지는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과정을 따지지 않고 결과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인생들을 도매금으로 다 실격이라고 하시지 않고 그 실격에도 종류가 있고 레벨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며 그 중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이야기, 도피성. 이 주님이 계셔서 이 섬세하시고 이 디테일하시고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 안에서도 주님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까지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살인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위로에 대해서, 도피성의 위로만이 아니라 도피성의 그 절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위로지요, 도피성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그죠? 위로지만, 희망이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시고, 결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도록, 실패가 있어도 왜 그런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들어주는 공동체,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 줄 줄 아는 사람들, 좋은 의도로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로예요. 그러나 도피성은 또 한편 말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왜 절망인가요? 도피성만 가지고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비고의적인 살인자들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살인을 범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다. 5장 21절과 22절로 가면요, 이제 이 살인의 이야기가 어디로 확대가 되냐 하면 살인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가는 게 아니고요. 5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신약으로 확대해 가면 이제 살인은 살인범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로 가나요? 분노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화내면 살인죄. 담임 목사가 전도사님에게 화내면 살인이라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분노하고 나가 이거사. 인간아, 문 닫고 나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살인이에요. 이 바보야, 이 멍충이야, 이 미련한 거사.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살인이라고. 그런데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죄만 용서되는 사람들의 장소예요. 우리의 문제는 살인의 자리가 여기까지 확대된다면
우리의 문제는 늘상 밥 먹듯이 살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우리는 수도 없이 화를 내며 살아가고 있죠. 남자들의 특징은 짜증이 이렇게 많아요. 여성들이 제일 힘든 게 남자들의 짜증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얼마나 남자들이 짜증을 많이 내는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 매일 분노하고 산다는 말은 매일 살인하고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도피성이 왜 절망이라는지 아시겠어요? 도피성은 절망인 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져요. 어쩔 수 없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아니라 분노하고 화내는 게 습관인데 분노사회예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나왔지만 분노사회. 왜 이렇게들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들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고 서로 이권 다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끌어내리는 이런 분노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못 가요. 왜요? 고의적인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것만큼 충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도피성 그 이상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도피성 그 이상이 되셔야 돼요. 도피성이 일정 부분 예수님을 그리는 건 맞아요. 죄 지은 자를 보호해 준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향해서 한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신약으로 확대해 가서 살인죄를 더 확장시키면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고 날마다 분노하고 사는, 화내고 살고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도피성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성이시면서 도피성 그 이상의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도피성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도피성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도피성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차단된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열리는 길은 우리 편에서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길이 열리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회복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 길을 여시면 돼요. 하나님 편에서 그 맡긴 담을 허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단된 도피성의 길을 이제 허무시고 우리를 도피성으로 피하실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오신 거죠.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려는 건 우리의 절망이 깊어야 도피성으로 예수님은 오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셔도 오시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계셔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넘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와 계셔도 문 밖에 내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절망하고, 나는 살인자구나, 나는 날마다 이 살인의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생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으로도 갈 수 없는 존재, 고의적으로 형제를 아프게 하고 죽이는 자,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상습범인 것을, 상습 분노범이 우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도피성으로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길은 내가 절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깊이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에게 해답이 없다고 절규해야 돼. 그때 주님은 실질적인 도피성이 되어주셔요. 그때 기도가 터져요. 주님, 저는 날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분노하고 삽니다. 누가 나에게 차를 타고 가는데 크락션만 울려도 분노하죠. 내 차선에 상대가 끼어드는 것만으로도 남을 욕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나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는 역설적이게도 처절한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섣부른 희망으로는 도피성에 나아갈 수 없어요. 처절한 절망으로만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시고 절규하며 처절한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달라고 형제에게 나가라 그러는 자는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도피성, 그 위로와 절망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지요. 도피성은 위로라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위로, 도매금으로 실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안에 이야기와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런 섬세함과 디테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살리는 쪽으로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해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우리는 갈 수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지중의 살인자들이 아니고 우리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날마다 이 미련한 놈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살인범은 아닐지 몰라도 살인을 저질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패망으로 가야 돼요. 주님은 도피성이시지만 도피성 그 이상이 되셔야 돼요.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요. 절망하며 절규할 때만 실질적인 의미의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깊이 절망하는 이 아침 되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도피성으로 다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도매금으로 인생들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연들을 들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억울함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섬세하신 은혜 앞에 오늘도 다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는 자이고 실수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이 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인범은 아니어도 날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날마다 하나님 분노하며 삽니다. 화내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며 이 미련한 놈이야 라고 소리치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피성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생애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시고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빈손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날마다 살림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피성이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 절망적인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도피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죄의 결과를 따라 한 사람을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으시고 마음의 동기와 이유와 사연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들 우리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어떤 겉으로 나타난 모습들로 정죄하고 그 깊은 내면의 사연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적으로 나타난 어떤 형태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서로를 회복하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로, 십자가 정신으로 그렇게 상대를 품는 그런 교회, 살인이 멈춰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서로를 향해 분노하는 게 아니고 화내는 게 아니고 서로를 향해 나가라고 하고 서로를 향해 반목과 질시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우리의 영역 안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이 분열되고 깨어지고 갈라진 세상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좀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수정 드는 분들, 연약한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중보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분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여기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로 간절히 염원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과정과 동기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이 여기고 소중히 바라보며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품에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살인하지 말고 서로의 하나님 향하여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깨어지고 이 나눠지고 하나님 아버지 갈기갈기 찢긴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아픔을 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교회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만들어줘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회복되는 우리의 영혼들 심령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충함과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저지르는 우리의 살인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도피성의 말씀으로 위로와 또 거룩한 절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생의 넘어짐을 도매금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는 자이고 실수하는 자이고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생애이지만 잘해보려고 했던 마음들 소중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다시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형제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잘해보려고 했던 모습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인이 중단되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품고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막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생애드림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우리들의 죄의 실상 앞에 절망하게 하시고 빈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 십자가를 붙잡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수정들은 모든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노부모님들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다가 식사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